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를 함축해서 그렇게 축도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야 온전한 예배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산 예배는 예배당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자신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라면 정말로 예배의 삶이 생활 속으로 연결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산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 서로 통하는 것이 없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단절된 그 방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그러한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 불통입니다. 그것은 단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 있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은 말세의 비극은 단절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절이라는 것은 생명의 끝남을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원줄기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가게 되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교통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님과 접목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접목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접목되지 아니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님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도요 예수의 사람이요 또한 성령의 은사가 가지가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은 성령님과 접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은 받기는 받았으되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무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접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한 사람이 방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암브로스라는 그러한 감독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받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들고 살기도 어려웠던 영국에 가서 담대하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위대한 그러한 이제 신학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도 성령님과 접목될 때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잘 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도 잘 되게 됩니다. 나라도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뛰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접목되기를 위해서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빛나는 그러한 위대한 도구로 또한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령님과 접목되게 되었을 때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심령 속에 생수의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지휘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그러한 영광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하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 삶이 형통한 그러한 복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선교자의 사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부지런합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높은 데 교만한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앞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는 살그머니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기를 원하게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그런 사람들은 늘 예수 안에서 생동감 있고 자신감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파워, 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성을 말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거룩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축도 속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 중에서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님과의 접목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게 됨으로 인하여 무능한 삶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동문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교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성령님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날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